오늘 에베소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저도 서당계 20년 차가 돼가지고 아내가 가끔씩 작업을 할 때면 옆에서 이렇게 슬쩍 보면서 막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 창문 좀 더 크면 좋지 않겠어? 이러면서 좀 아는 체도 하고 이러는데 늘 무시를 당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 들어보셨죠?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이 가우디가 지은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이 건축을 넘어서서 거의 예술 작품으로까지 인정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었는데요. 이 성당을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경이로움을, 정말 그 웅장함과 그 세밀한 아름다운 디테일에 너무 놀라서 경이로움마저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입니다. 저도 20대 때 유럽에서 한 1년 정도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을 좀 다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나 아니면 파리 노트르담, 그리고 이태리에 있는 그 피렌체 성당, 두오모 이런 것들도 제가 다니면서 많이 구경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요, 그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인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너무 선 넘으셨다, 너무 사랑하신다. 네, 우리 교회가 좀 예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돌로 지은 우리의 건물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한 성당들과 비할 바가 못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건축물보다, 그 어떤 웅장한 성당, 성전, 아름다운 그런 건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그 아들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깃든 장기를 물려받은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그들 안에 심겨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부모는 그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그 사람을 여겨줄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의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잘났냐 못났냐, 여러분의 신앙이 깊냐 없냐,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제가 에베소를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들의 서로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과 갈등들이 계속해서 누적돼 있는, 축적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혈통적으로 달랐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훨씬 전부터 우상 숭배가 너무 익숙한 그런 어떤 혈통적인 특징과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많은 혈통적, 배경적, 언어적,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런 많은 차이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라는 한 공동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균열이 일어나고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분열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는 할례라는 중요한 그 종교적인 이슈로 갈라져 있는 할례를 받은 이들과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라고 칭하는 이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지듯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은 계층 간의 갈등과 또 혈통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구분은 다 이제 없어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뭐 문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는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이 점차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어요. 신앙의 배경이 달라서, 뭐 이를테면 우리 교단이 달라서, 우리는 좀 성령파의 교단이 있던 우리 성도들과 또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뭐 이런 어떤 양극에 있던 분들이 우리 예배교회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가 배워왔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어떤 전통과 또 습관과 나에게 익숙한 그런 신앙의 어떤 배경들에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할 수 있죠. 또 개인의 성향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게 되고, 심지어 요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우리를 분열시키는 아주 강한 어떤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너는 뭐 빨간당이냐 파란당이냐, 이런 정치적인 견해부터 시작해서 지지하는 정당의 차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벽들과 갈등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인 교회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 강단에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많은 갈등의 요소와 분열의 요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화평케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원수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마저도 품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셨던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을지를 세 가지로, 이어지는 19절 말씀부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짧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건이나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가족은 정말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혈연으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생명과 생명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죠. 반면 단체는 내가 선택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단체와 기관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인이라는 것은요, 가족의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서 이 안에 우리가 권리도 생겼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관계도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인지 혹은 등록하지 않았는지 혹은 새가족인지 기존 신자인지 아니면 정착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탐방하러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배하러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적 가족으로, 커다란 한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무슨 행정적으로 예배인 교회에 등록 성도냐 아니냐 거기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사실 다 우리 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이 교회들도 남의 교회가 아니라 다 한 가족이에요. 함께 아파야 되고, 저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는 잘 되는데 아싸, 이게 아니에요. 저 교회가 어려워지면 함께 아파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위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할지, 같이 고민할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그 고민해야 되는 거. 왜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세론끼리만 좀 인사하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같이 좀 인사 나누고 환하게 미소로 좀 반겨주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 예배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온 성도들이 물론 30명, 40명 요럴 때였죠. 그때 기억해 보면 예배 마치고 나면 아이, 어른, 청년 할 것 없이 다 서로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저희 교회가 첫 시작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가면서 이제 작년 예배와 청년 예배가 좀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얼굴 볼 일이 좀 많지 않아지고, 그리고 더 교회가 커지면서 지금 100여 명이 훌쩍 넘는 숫자다 보니까 이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셀별로 저희가 다 묶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우르르 셀별로 그냥 찾아가기 바쁘세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새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오늘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좀 탐방하기 위해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는지 아무런 안중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새로운들을 찾아가기 바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좀 일찍 오시면 카페에 오시는 분들, 그게 누구든, 내가 잘 아는 분이든 혹은 성함도 모르고 이분이 어떤 분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찾아가서 같이 웃고 인사하는 거예요. 환영해드리고 또 반겨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저는 어느 셀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인 교회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지만 더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한 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외인이나 나그네처럼 만들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실제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의 기초가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놓여지고 그 위에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요,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사도가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도로 우리가 교회에 전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이 사도들의 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과 구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 위에 이것을 기초로 두고 온전히 세워질 때에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나눔의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는 게 교회에 굉장히 풍성해지는 일이죠. 또 봉사와 섬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와서 주일날 이렇게 요즘 우리 이대갑 집사님은 아침에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수빈 집사가 반주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대갑 집사는 1시간 전에 오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먼지 털개를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보이는 거 이렇게 털고 다녀요. 이게 바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작은 거지만 닦아내고 이게 어지럽혀져 있는 거 치우고, 뭐 대단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나의 헌신과 나의 땀과 섬김이 들어갈 때에 이게 내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또 선교와 전도 빼놓을 수 없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 중에 그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빠진다면 교회는 때때로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에 제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제가 노력하면서 선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우리 WBS처럼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바로 그 교회 공동체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이 코너스톤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퉁이 돌은요, 모든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 모든 기둥이 세워지고 벽체가 세워지고 지붕이 덮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세우는 주춧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가장 코너에 모퉁이 돌을 딱 세우고 나서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벽이 가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요, 모든 건물이 이를테면 지진이 나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모퉁이 돌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돌이죠. 그래서
건물이 혹여 무너지고 건물이 혹여 균열이 간다 하더라도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다시 잡고 다시 벽체를 세우고 그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 이 존재가 바로 모퉁이 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퉁이 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 다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지만 또 의도치 않게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다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WBS 1기 졸업식 날 이 말씀 본문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 설교하는 게 제가 별로 이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라서 6개월치 설교 일정 다 정해놓고 막 1년치 설교 일정 정해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한 주 설교하면 그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설교 본문 하면 그 다음 주 설교 본문 이러면서 강해를 그냥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거 뭐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WBS가 졸업하는 이 뜻깊고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게 저는 참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1월부터 일기 모집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울의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 하나만 있으면 그저 돌일 뿐이죠. 그런데 이 돌이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면서 연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그 섬김이 한데 모일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의 시제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 구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ing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교회는 아직 완성이 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전히 어떤 교회는 조금 더 대단해 보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잘 정리된 교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교회조차도 완성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공사 중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어느 곳에는 완성해야 되는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때때로 저도 담임 목사지만 우리 예배인교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요. 뭐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좀 더 기다리면 더 완성되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함께 이것을 지어가면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공사 현장을 떠올려 보면요, 여기저기 뭐 자재들이 흐트러져 있고,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했지만 여기가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 자재들이 흐트러져 있고, 때때로 바닥에 못도 굴러다니고 날카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큰 공사 현장에 가면 이렇게 표지판도 있죠. 뭐 조심, 아니면은 뭐 공사 중, 아니면 위험, 뭐 이런 어떤 표지판들도 막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과 서툼과 또 때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서 넘어질 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공사 중이라는 것은 교회가 실패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먼지 묻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사 현장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를 지어서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성도들만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공사장의 감독이 되시는, 관리소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 여기 문은 이렇게 뭔가 더 좀 예쁘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인 교회의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지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구나, 내가 이거 함께 세워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드렸던 가우디의 파밀리아 성당, 여러분, 이 성당은요 1882년에 착공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2025년 무려 14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파밀리아 성당은 여전히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이 성당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성당,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크레인이 이 성당 주변을 몇 개나 크레인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 성당을 계속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43년 동안이나 짓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우디가 죽고 난 후 100년이 되는 시기가 2026년 내년이래요. 그래서 이 가우디가 지은 이 파밀리아 성당 완공을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적인 완공은 내년에 절대 될 수 없대요.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완공을 2026년을 이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파밀리아 성당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사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사장이라고 이 파밀리아 성당을 약간 별칭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사장은 파밀리아 성당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예수의 피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그리고 내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사명,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는 공사 중인 공사장,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나 스스로가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초라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사명이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나의 사명이 뚜렷이 내가 그 사명을 붙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사장에 공사 현장 소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것을 지어가고 계신다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한국에도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함 여사에게 일어났던 일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요. 어느 날 이 여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공사 종료.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종료.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표지판을 보면서 이 사모님이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묘비에다가 이 문구를 새겨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루스 그레함 여사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자녀들이 루스 그레함 여사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공사 종료.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다 완성되지 않는 성품과 그 삶과 나의 모난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저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공사 중인 것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비단 루스 그레함 여사에게만 포함되는 고백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고 또 우리 예배인 교회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사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되어져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를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